우리 교회 그 장애우 친구들 가운데 국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장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한 30kg쯤 될까요? 정말 뼈만 앙상하고 완전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에 이렇게 길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굽힐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웃는 얼굴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만나면은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웃니? 그랬더니 천국에 가면 뛸 수 있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예, 천국에 가면 뛸 수 있다면서요.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말씀은 제게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이요 소망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기회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만 지연된 것입니다. 국진이나 조니 에릭슨의 체험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현실의 삶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조니 에릭슨은 예쁘고 총명하고 건강한 여학생이었습니다. 미 동부 볼티모어에서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조니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남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런 조니는 1967년 어느 여름날 언니와 함께 신나게 승마를 하고 난 다음에 바다로 달려가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니의 끝이었습니다. 조니의 머리가 바위에 부딪혔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목이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저 머리뿐, 그 아래는 간단없이 찾아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만 느끼는 나무 토막이 되었습니다. 사고 후 조니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가족들과 고우들의 끝없는 간절한 기도에도 조니의 상태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그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그러나 그 일도 마비된 몸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기를 3년, 어느 날 친구가 병상 옆에 조니를 위로할 말을 필사적으로 찾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친구는 어색하게 이런 말을 불쑥 꺼냈습니다. 조니야, 예수님은 내 고통이 어떠신지 아셔. 넌 혼자가 아니여. 예수님도 분명히 마비되셨을걸. 조니는 친구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친구는 떠듬거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일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등은 매맞은 것 때문에 쓰라렸을 거고 몸을 움직여 자세를 바꾸고 싶으셨을 거야. 하지만 그럴 수 없으셨을 거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비되셨을 거야. 친구의 말 중에 마비라는 말, 그것이 조니의 가슴을 꽉 움켜쥐었고 3년 만에 처음으로 흥미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꼼짝 못하는 마비와 칼로 찌르는 고통을 느끼셨다는 생각은 하면 할수록 조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조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게 가까워지셨습니다.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고 전에 나의 질문은 항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감은 누구로 정해 놓으셨어요?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 인생, 내 직업을 통해 주시려는 축복이 무엇이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은 이 무력한 몸뚱이와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점차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에 온 신경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현재 조니 에릭슨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네. 구족화가,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강사입니다. 또한 조니의 신앙에 반한 잘생긴 신랑도 생겼습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조니의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두 발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조니에게 천국은 살아있는 생생한 실체입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만난, 만 가지 고난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석처럼 완성시키시는 그 꿈을 갖고서 줄기차게 그 천성을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예외가 없습니다. 다 갈급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타는 목마름으로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갈급함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맑은 생명수가 끝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수는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를 흡족하게 채우는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명수는 천국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수는 흘렀습니다. 그 물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조니 에릭슨도 그 중에 하나이고 우리 국진이도 그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 모두 다 그 중에 하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큰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외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통은 대부분 육체로 인함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육체를 덧입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실체가 있으나 고통이나 사망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행 보내시면서 여행하는 동안 잠깐 잊고 있으라고 보낸 각자에게 주신 텐트입니다. 텐트. 이것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이 신령한 몸이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고통과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 그런데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벽을 뚫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을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번역한 스카펙 박사의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이라고 하는 그 책,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은 The Vision of Afterlife, Afterlife,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전개되는가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으로 이르게 하는 과정이 자세히 소설 형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난 다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죽음은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그 완성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육체를 벗고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을 확인할 때 이 땅에서의 죽음을 포함한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풍성하게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가로수처럼 늘어져 있고, 거기에는 12가지 생명나무 열매가 언제나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제일 먼저 심겨진 곳이 어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은 영생을 합니다. 에이, 그딴 게 어딨어?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Being together.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데 저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에게 여러 가지 징계가 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에덴 동산 중앙의 나머지 한 나무인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병정천사인 그룹들과 무서운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애로의 접근을 막으셨습니다. 왜 이러셨나? 여러분, 죄 가운데서 지금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 중의 지옥입니다. 죄 지은 상태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귀신도 안 잡아가? 왜요? 가정에 또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정말 재난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이러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끔찍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못하게 하신 것은 또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한 완성한 존재만이 영생을 누릴 때 천국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생을 열망하는데 사망마저 불못에 던져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영생은 영원한 형벌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힘들고 갈급한 삶을 영원히 지속하고 싶으십니까?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영생은 행복할 때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사람의 본성 자체가 악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행복도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삶입니다. 그토록 열망하던 사람과 결혼했는데 서로 철천지 원수로 갈라지는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예. 저는 가방 속에다 그 자녀를, 아무리 자기가 낳지 않았다고 하는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위를 밟고 지나가고, 정말 인간의 악함은 얼마나 그 잔인함.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가로수로 심겨져 있고, 계절을 따라 12종류의 탐스럽고 맛있는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마음껏 따먹고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에게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그죠? 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은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 이마에 있으리라. 그곳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저주들이 난무를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사탄에게 미혹당해 자기 이득만을 챙기려는 탐욕의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도가 좌절되거나 작은 손해라도 보면은 사람들은 각자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내 가슴의 중심에 세워놓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당시 중동 일대의 최대 무당이었던 정말 신통하기 짝이 없는 발람,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해서 발락은 엄청난 보물을 주어서 이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무당 발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3장 23절에서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도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저주하고 해칠 점술이나 복술 자체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점술이나 복술은 번영의 신들, 다른 신들의 전유물입니다. 다른 신들은 모두 다 거짓 신들입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짓 신들입니다. 번역을 추구하는. 그러므로 그들의 점술이나 복술 역시 언제나 거짓. 다만 사람들이 거기에 놀아날 뿐입니다.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해야 할 목적으로 열심히 시행하고 또 당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제나 당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거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지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심판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남들의 저주는 아무리 심해도 화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나를 해야 할 점술이나 복술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귓등으로 흘려보내시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마음에 정말 아로 새기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생명길을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그걸 안 지키면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정표에서 벗어난 길.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남을 해하는 것, 욕하는 것, 나쁜 말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륜 바람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옷은 입다 보면 더러워지게 마련이죠, 그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도 살다 보면은 죄로 얼룩집니다. 죄의 얼룩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예수님의 피만이 죄의 얼룩을 지울 수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피에 빤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라고 믿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이정표로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내 잘못을 인식하는 순간 내가 그 길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그 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러한 일들 체질화되어 있는 내 잘못된 길 돌아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있죠. 조금씩 궤도를 수정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할 때 그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는 그 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있죠. 맨날 야단치다가 어느 날 정말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정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막 애쓸 때 너도 나도 다 용서하시죠. 그죠? 격려하고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기계적인 용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빨다는 것에 해당되는 헬라어 플리논테스는 현재 시제로서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옷은 더러워지면 계속 빨게 마련이죠, 그죠? 그와 같이 속죄 행위도 사는 내내 계속되어야 합니다. 늘 자기 옷이 더러워졌는지 말씀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주 앞으로 나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아서는 일.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일. 그러한 것들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마침내는 생명의 문을 통해서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과 요즘 반려견들 자식만큼 귀하죠, 그죠? 여기에 충격받는 사람들 많을 것인데 아니요, 동물들 자체는 다 천국에 갑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어린 애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치 않는다 그랬죠. 그죠? 사자가 뭐예요?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동물들은 있죠.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맨날 수천 마리를 잡아먹었다 해도 그렇게 살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스피릿, 영이 있는 우리들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지, 개들은 꼭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반려견들 때문에 저한테 구체적으로 묻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개로 지칭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서는 남창들을 개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15장 26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고,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유태인의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을 개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이런 특정한 사람들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개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멍멍하는 그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입니다. 남을 해할 목적으로 말을 지어내거나 남의 단점을 과장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고, 이를 동조하며 퍼뜨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SNS가 좋은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탄의 하수라는 것. 사탄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파괴. 왜요? 가장 높아지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경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목적이 파괴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존재 방식은 은폐입니다. 은폐. 자기를 가려서 나이스하게 보이게 하는 그것. 거기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의도한 나쁜 행위는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한 나쁜 행위, 나쁜 생각조차도 하나님께로 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오리를 가자면은 심리를 가주어라. 왜요? 내 마음속에 억울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상대방에게 복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주신 것. 그러니까 내가 막 억울해하고 할 때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들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나쁜 것을 의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참자든 자녀들은 거룩한 천성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각 행위에 따르는 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상까지 있다니, 어떤 유혹과 고난도 이기고 견디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격려의 말씀. 개털 모자를 쓸 것인가, 금 면류관을 쓸 것인가. 이 말은
저를 미국에서 불렀던 강남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늘 쓰셨던 그런 얘기입니다. 개털 모자를 쓸 것인가, 금면류관을 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남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여서 모두 금면류관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예. 우리 교회에서 요번에 어려운 일들 당한 사람들 열심히 돕고 있거든요. 지금 열심히 돕고 있거든. 이러한 생각들은 어떻게 한 것이냐? 저는 정말 의도된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을 가장 경계를 합니다. 요번 이 어려운 때에 제가 한 일은 뭐냐 그러면 설교를 무려 40편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흔들리는 마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 다음에 주저앉으려는 마음,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켜서 제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열심히 썼습니다. 기대가 되죠? 안 되는구나 별로. 아니요,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썼죠.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된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은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집중하면서 제 마음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해서 모두 다 정말 아름다운 금면류관. 그 미스코리아 되면 뭐 하나씩 쓰죠, 그죠? 우리들도 다 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임으로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가감없이 믿고 따르라는 그러한 당부입니다. 세상 이렇게 살다 보면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수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이름 내봤자입니다. 빛을 내봤자입니다. 그냥 어려운 때에 자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욕심 때문입니다. 저도 나름 이름이 좀 나 있는데 귀찮아요. 그냥 자족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족은 뭐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은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자족하면서 살거라. 그러면서 그냥 뚜벅뚜벅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온 땅과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듣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화답합니다.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의 일원이라고 봅니다. 일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중입니다. 정리.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지금 개판된 한국 교회부터 정리하십니다. 다 재택근무 중이죠. 신앙인들도. 그죠? 이 재택근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율성과 책임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름이 빛날 것이고,
감시가 없고 내 맘대로 살면은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차근차근 내가 맡은 일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들으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격려를 받고 큰 소망 중에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제가 강해하면서 한 것은 절대 공포의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빨리 이 일들을 일으켜 주세요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로 요한계시록을 마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놀았던 문선명, 이만희 다 정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똑같은 마음으로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구체적인 소망으로 만난을 이기시고 시시한 일들을 물리치시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장차 일어날 일들과 우리들이 누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은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진이처럼, 조니 에릭슨처럼 구체적인 현실이 되게 하시고, 지금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서로서로의 결점과 단점을 용납하고, 또한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와 칭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미 주신 만 가지 복들을 누리며 베풀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는 칭찬을 들으면서 모두 다 우리들처럼 한국교회도 변화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